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설교 5묶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제 마태인데, 이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 28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5곳에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셨던 설교, 제자도에 관한 설교가 1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모아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13장이고요. 그리고 18장에는요, 공동체와 그리고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18장이고, 그리고 마지막 23장부터 25장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5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묶어놨는데, 오늘 본문은 그 다섯 개의 설교 묶음 중에서 이 두 번째 설교 묶음 중에서 그 일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선 이 10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장 5절입니다. 먼저 10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 앞부분 10장 5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을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전도하도록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자, 11장 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아멘. 예수님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10장 1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가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도하도록 보내면서 하셨던 설교가 10장 마지막 절까지 진행되고 11장 1절에 보니까 설교가 마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설교한 것입니다. 12명의 사도들을 전도하도록 보내면서 하셨던 제자 파송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은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크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무슨 내용을 전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 그러면 전도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두 번째, 그러면 무엇이라고 전도를 해야 되느냐, 전도할 내용이 무엇이냐. 세 번째, 전도자의 자세가 무엇이냐,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자, 10장 1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그의 12 제자를 부르시고 마지막 절에 보니 그 1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12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10장 1절에서 우리가 2가지를 유의해서 봐야 될 텐데,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왜 12명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딱 12명뿐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딱 12명만 딱 뽑아서 사도로 세웠거든요. 여러분 왜 12명일까요? 12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 10일까요? 12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을 근거로 해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파는 몇 지파냐 하면 12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시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누구냐?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12명이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파송하셨는데요. 그냥 파송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권능을 주셔서 파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권능은 뭐에 준 말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권세와 능력. 다시요. 권세와 능력.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12사도를 파송하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은 무엇의 준말이라고요? 권세와 능력. 왜 권세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누가복음 9장 1절에는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그 다음에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을 주셨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권세는 뭡니까? 권세는 신분을 말하는 것, 신분이나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왕으로서의 신분이 있는 것이고요. 신하는 신하로서의 신분이 있는 것이고 12사도는 12사도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경찰들이나 군인들도 보면 예전에는 군인 아저씨 그랬잖아요. 경찰 아저씨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경찰이나 군인들 보면 다 아들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린 친구들입니다. 네. 그런데도 제복을 딱 입고 손을 딱 들면 큰 트럭도 경찰 손을 딱 들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딱 멈춥니다. 이게 교통경찰의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권세고요. 능력은 무엇입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교통경찰은 권세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경찰이 손을 딱 들면 큰 트럭도 멈춰 섭니다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교통경찰에게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 앞에서 트럭이 확 밀고 가면 그냥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세는 있지만 뭐예요?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권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사도적 전통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승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세와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권능을 확신하며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선교부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인데요. 여기는 12사도 이름이 나오는데 2명씩 기억하기 좋도록 2명씩 짝져 나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2명,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이 붙어 있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붙어 있습니까? 뒤에 예수를 판자라.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4절 보시면 가룟 유다와 짝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가나나인 시몬.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게 가나안인 시몬을 잘못 썼나 보다 싶어가지고 막 표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하고는 밑에 보니까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가나나, 아람어, 히브리어의 방언인 아람어에서 온 말인데 이 뜻이 뭐냐면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구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구성이 다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더 보면 3절 끝에 보시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짝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다데오죠.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 2명씩 짝지어서 기억하기 좋도록 2명씩 짝지어서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름을 12 사도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불러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6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절부터 6절 읽으실 때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을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르침이 5절부터 6절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그 질문을 기억하시면서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파송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라,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전도하라, 전도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만 전도하라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도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모든 민족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특정한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게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가지 말고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직 복음의 핵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아직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그렇죠?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분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순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 몇 장 몇 절?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막 말해도 당황스럽지 않은 것이 이미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순서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모든 민족 맞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아직 복음의 핵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인데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뭐라고 전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유대 강요에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파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전파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파송한 12제자들에게도 어떻게 전파하라, 너희들이 가서 전파해야 될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요, 너희들이 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 뭐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뭐다? 무엇을 전하는 것이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0장은 아예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만 가지고 아예 한 장을 다 그렇게 구성할 정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예쁜 여자들과 마시고 싶은 좋은 술을 마음껏 마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와, 이렇게 가르치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가르치냐면 이슬람이죠. 이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러분, 이슬람들은 천국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만나보지 못한 예쁜 여자들과 이 땅에서 마셔보지 못한 술을 마음껏 마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슬림들이 자살, 폭탄 테러하기 전에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폭탄을 메고 저 버스에 들어가가지고 꽉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 죽는 순간 바로 천국에 가서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무슬림들이 어떻게 해요? 몸에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왕이시요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다? 바로 주님이 왕이시요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핵심임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이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하며 또한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인데요. 이제 8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8절입니다. 8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근거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서 이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을 전할 때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말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기 위해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또한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또한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전도자의 자세로 주신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가만히 놓고 보면 과연 정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자세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거든요. 나는 믿기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값을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구원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거저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받은 은혜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인데요, 이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자, 전대는 뭐냐 하면 돈을 담는 주머니인데, 이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배낭을 가지지 말라 그랬죠. 배낭은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담는 도구가 배낭이잖아요. 여러분, 옷은 무엇입니까? 중동에서 옷은 그냥 입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녁에 광야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요, 저녁에 광야에서 잘 때 이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발은 먼 거리 여행을 위해서 필수잖아요. 지팡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는 먼 거리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만났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팡이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된 것들 있죠. 전대나 배낭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 이것은 전도 여행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 향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필요한 것을 따지다 보면 다 갖추기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다 갖추기 위해서 기다리면 결국 출발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가지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도 여행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 당장 출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말고, 의식주 문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도 준비하느라고 민거적하지 말고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줄 알고 지금 당장 출발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의식주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 맡기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주님께서는요 영접받을 때의 자세와 배척받을 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우리는 능히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에만 증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왕이시요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요, 마지막,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시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91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받고 또 제자로서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